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다 확인하고 로마서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를 성경화시킨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독이기는 하지만 유대 기독인은 주로 구약에부터 전해오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강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고, 이방에서 돌아온 기독인들은 선행, 구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날, 절기 이런 것 지키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고 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들의 이런 근본 뿌리가 다 다르다 보니까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비판하고 맞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로마 국가 안에 있는 기독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 말은 지금 로마 안에서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기독 신앙은 나의 복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복음, 이런 여러 가지 복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복음이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 승전보, 이게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이제 승전가를 울릴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단어를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칭할 때 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황제의 칙령, 황제의 축복, 그런 황제가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 상을 줬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기쁜 소식인 거지. 거기에다 대고 바울이 전면적으로 로마에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희들의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눈에 보이는 그 황제의 축복, 황제의 보호가 우리 인간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주님,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단어도 주로 황제를 칭하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당시에 이 기독인들이 믿고 눈에 가시고 자신들의 가져왔던 모든 사상과 전통을 부인하는 행태로 보여지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 현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고 기준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키고 행하고 돕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요 틀린 신앙의 뿌리, 사상들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교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고 기준으로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려오던 전통,
옛 습성, 옛 체질 속에서 내가 이해되어진 나의 복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음보다 강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이 역사의 흐름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되어지기보다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오고 내 뜻대로 안 되질 때는 우리가 힘 빠지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 근본적인 기독교 구원관 교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게 로마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라는 성경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복음이 정확하고 풍성한 내용이라고 신학자들이 칭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면 모든 성경이 결국은 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로마서가 계속 제일 풍성하고 은혜로운 성경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옛사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성경 66권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요 축복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도 우리도 모르는 예체질, 사단은 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계속 혼란되어지고 같은 기독교이지만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 분쟁, 분열, 요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 언약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하는 서밋의 축복, 힐링타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무슨 존재냐? 육을 입은 존재지만 인간의 근본, 본질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복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이 기준되어져 있다니까요. 요 일이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여기에 답이 나면 성경의 모든 해석이 됩니다. 풀려집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나도 모르게 말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상태는 요 부분들이 확인되고 체험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요걸 놓고 여러분들이 시대에 도전하다는 게 금토일 집중 시대입니다. 지금은 많은 시대냐? 집중을 놓쳐버리고 묵상을 놓쳐버리면 질병으로 가요. 이미 현장은 산단체한테 다 빼앗겨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셔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에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전에 에덴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상태라니까요.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 그런데 이런 축복을 가졌던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들어옵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가 본질이고 근본이고 주라면 나에게 있는 문제도 다른 문제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이 영적인 축복에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통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근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필요한 답이 달라진다니까. 그리스도가 단어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성취로 능력으로 오는 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실수해서 연약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그게 내 인생의 실수가 아니고 내가 전혀 모르고 내가 행하지 않은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우리의 행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내가 바뀐 사람들의 특징은 바뀌지 않는 현장을 보면서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나는 바뀌었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왜 안 바뀌냐? 저는 왜 못하냐? 선민주의, 선민사상,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저주재앙에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이란 말이에요. 열방으로 만민에게 모든 민족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왜 저 사람들은 안 되냐? 나보다 낮은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무엇이 영적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죄. 육신의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내가 있기도 전에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이 죄 때문에 저주재앙이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재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 원죄 때문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주소고 운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배우가 누굽니까? 그 일을 시킨 사탄, 마귀. 이 사단 마귀한테 인생이 완전히 장악되어져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을 사단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불신앙을 심어버린 거예요. 안 믿어야지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잘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무언가를 붙잡는 겁니다. 자식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지식을 붙잡고 나만의 방법을 붙잡고. 행위가 불신앙,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불신앙의 상태, 그게 근본 우상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형상, 그거라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사단이 지금도 이 일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 붙잡았더니 때로는 고린도서 광명의 천사로 좋은 것도 오고 육신의 편안함도 오고, 인간이 영이 아닌 육을 가졌다면 편안함을 통해서 계속 행복을 얻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특징, 증거, 육신은 편안한데 영이 살지 않으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편안한데 오히려 불안하고, 편안한데 오히려 근심 걱정, 괜히 염려가 오고, 요게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세울 자랑거리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명문대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자식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는데 자식 많은 게 축복이고, 자식만 보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말고 행복한 거리,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시간 지나면 이 자랑거리가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최고의 망대구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자랑하던 나의 모든 이 자랑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배설물이었구나. 이걸 보고 인생의 답 치우라 그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자꾸 당하느냐, 믿음 안에서도 내가 내세우는 뭔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없이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 나의 뭔가 거리 때문에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치유로 안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다른 게 치유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세운 이게 내 인생의 배설물로 고백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진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사단한테 잡혀서 틀린 것에 속아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 무엇을 해도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육신으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이 땅의 것이 모든 것, 그 증거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었다라는 증거라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안 믿어져요. 적용이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영이 죽어있는 증거로 내 생각, 마음은 갈급해서 발부둥 치는데 내 영이 살지 않으면 말씀이 반응 안 하는데 시체에는 어떤 좋은 걸 갖다 붙여도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였구나. 나의 복음에 갇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늘 웃었다 울었다 요 기복되고 반복되어지는 이 삶 속에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구나. 종교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갈급함 때문에 유지될지 모르지만 주변이 안 살아나요. 맞는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 맞는 말에 더 거부감, 더 부담감, 믿어라, 교회 가자, 기도하면 된다. 너무 맞는 말인데 나는 그것 갖고 나를 지키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강명의 천사로 사단은 그리스도의 생명 말고 모든 걸 다 속일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한 우리 부모님 3, 4대 근데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저주재앙이 임하고 집안에 해결 안 되어지는 불치병, 연속되어지는 암, 영적 유산이잖아요. 가문의 유산이잖아요. 재앙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본질이 진노, 저주, 재앙.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니까요. 사람의 방법,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인 거예요. 영적 존재요. 문제도 영적인 문제요. 내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도 보이지 않는, 잡혀지지 않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 구원의 실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해답으로 인생의 결론으로 계속 발견되어지고 믿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힘을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계속 확인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 우기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 함께 하시니까 내 생각, 마음, 내 상태, 내 상처가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꾸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 가는 이게 저주 재앙 해결되어지는 거구나. 제사장의 축복. 그랬더니 내가 바뀌니까 보지 못하는 응답들이 당장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왕의 축복. 사단이 무너졌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가장 큰 사단의 망대, 나라는 굴레라니까. 나에게 딱 잡혀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인되기 시작하면 보여진 응답. 이게 죄에서 해방되어진 것이고 사단이 떠나간 것이구나.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어야 할 것,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 마귀의 일을 면하신 참된 힘,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니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8장 2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영적 이사. 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이시 성령으로 그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알아가도록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응답, 최고 축복은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것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최고의 응답이고 진짜 축복이에요. 영원한 것을 가지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요. 평안한 상태가 되어지면 보지 못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요 축복을 누리는 길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보혜사께서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영적인 서밋으로 탑으로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증인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으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서 탄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가신다, 알게 하신다. 요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회복되어지고 최고의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 이것을 바로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개척하고 개혁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회복되어진 그것을 바로 알고 실제로 누리는 이것을 보고 기도의 축복, 기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되어진 것을 찾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한단 말은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 주로 뭐 사건, 사람이겠죠. 우리가 당하는 문제, 고통은. 이 문제와 고통, 영적인 질병, 생각, 마음의 질병, 삶에 드러난 질병, 이것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고 축복의 시간표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편안할 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절대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세우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시작이 뭡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신분,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것들이 이해되고 누려질 때부터 현장의 실제적인 문은 열릴 거 아니에요. 은혜는 받고 응답은 받았지만 이 상태를 모르면, 기도가 안 되어지면 전도는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응답은 와 있는데도 안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 계속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 딱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보고 잡힌 상태라 그럽니다. 반대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자꾸 내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친히 주인 되어져서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선명한 응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계속 실제로 현장화, 우리 개인과 가정, 업에 임하도록 구체화 사실화되어진 이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문제, 사건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요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기도 자체가 행복해져야 돼요. 요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알면 알수록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요 기도의 행복을 가진 24가 되어져야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300% 응답, 힘이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 내가 살고, 내가 살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벽끼고 살아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현장에서 나의 업으로 모든 만남으로 전달되어진다니까요. 300% 응답의 비밀, 많은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기도의 비밀, 영적인 축복으로 내 과거가 해결되어지면,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상처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당장 오늘이 응답이 돼요. 오늘 응답받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미래는 정복이라니까. 237, 5천 종족,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이 오늘 내가 그 응답 속에 있으면 주어지는 거야. 우리가 300% 진짜 나를 알고 영성과 실력을 가진 전문성이 회복되어지면 이 전문성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응답 안 됩니까? 현장성. 이런 현장은 어디든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 시스템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지속하고 누리는 시스템을 세워지기만 한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 나에게는 전문성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치유, 영적 체험이 일어나면 확신과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한 이유도, 눈도, 힘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지혜도 하나님 주시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현장의 증인으로 응답 받으니까 응답 못 받는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전도 대상자가 안 보인다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이 체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면 이것 없어서 고생당하는, 고통당하는 인생 보여져요. 이것 없는데 틀린 망할 것 가지고 포장하고 있는 거짓 인생들이 보여진다니까? 엘리트가 주눅 두고 대단한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트가 될 수밖에 없도록 다른 것 붙잡은 저 영적 문제의 심각함,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렵지 않게 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 요 응답이 없으니 내 자녀를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겠냔 말이에요.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는 거로 우리 애는 자랑거리라. 저게 지금 분쟁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로마 기독인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인간의 축복, 인간의 응답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구나. 이거 하나 담나면 성경의 모든 주요 흐름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성경에서 답을 얻은 이 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보인다니까. 그렇게 되어져야만 서밋의 길을 가요. 보고 알고 위에서 정리해 줄 수 있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 특별히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이 실제가 되어져야만 렘넌트를 끄는 리더가 되는 거다. 복음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를 넘어서서 실제 축복으로 성취로 와야 되는 증인들이 필요하니까 시대를 바꾼 주역은 어릴 때부터 요 기도의 비밀을 소유한 렘넌트 7명의 공통점, 이것을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성경에 항상 언급하지만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잠시 잠깐 분위기 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감동될 수 있는데 지속이 안 돼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돌아가고 또 의식적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에게만 이해되어지는 진짜의 영적인 사실, 근원적인 사실, 이것이 실제로 24 되어지는 비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요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24의 행복자란 말이에요. 제자는 그렇습니다. 기도 하나로 행복합니다. 기도 하나로 이미 끝나는 겁니다. 네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기도한다는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 속지 말고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 염려가 아니고 그런 문제, 상황이 생기면 그건 뭐예요? 24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감사거리라니까요. 요 일에 대한 증인, 요게 현장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 이런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일, 사건, 사람 일어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증거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기도, 25의 능력을 가진 전도제자.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응답이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계속 치유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응답 받는 자에게 자기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자를 보고 전도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통하는 계획이 보이면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어디 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전부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로 가는 응답,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 문제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가지거든. 영혼 구원, 근본 해결, 근원 회복, 요 일에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모든 필요와 충분을 채우시겠다. 빛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요 언약을 잡아야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응답 받아야만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응답 못 받는데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기도가 실제가 되어지는 자에게, 기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 그런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자를 통해 기도의 완성, 영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요, 제자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제자,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지는 문이 열리는 게 영원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자녀, 자식들이 요 영원한 작품으로 나오고 만나져야지 부자, 부녀, 요 관계 가지고는 영원한 응답으로 갈 수 없어. 그러려면 우리는 24, 요 행복 속에서 25 능력을 가진 기도의 완성, 제대로 된 기도는 이런 응답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제자의 축복, 예비된 문이 열리는 요게 13장, 16장, 19장 현장이었다. 요 비밀을 가진 바울이 가는 현장, 정확하게 예비된 제자, 정확하게 예비된 사건, 흑암, 불치병, 귀신이 떠나가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예비된 문, 요 일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갈 수밖에 없는 세계화 문이 열리는 거죠. 세계화의 제자. 기도의 실행입니다. 요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남게 되어지는 게 24, 25 영혼의 기도의 실제. 그래서 기도를 바로 하고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자, 누려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 복음이겠죠. 정확한 복음의 능력과 실체, 영원한 작품,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시스템, 사람, 요게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유산.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지역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미래가 있는 응답, 미래화의 제자. 그래서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는 이 미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든 응답받는 자를 보고 서밋, 비밀을 가진 자. 금토일시대 하고 나면 애들이 피곤해서 주일날 다들 힘들어한다고 교회마다 걱정이 많더라고. 그래서 서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막 최고로 모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성공의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금토일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응답이 아니에요. 뭐 메시지를 잘하거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애들이 상태가 바뀌겠습니까? 누가 함께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삶입니다, 삶. 금토일은 시간을 어떻게 조절한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넣고 빼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랩런트들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적인 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 서 있냐, 함께 하느냐 따라서 그 현장의 모든 영향력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금토일 진짜 이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 체험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 증거에 있는 증인이 함께 하기만 하면, 같이 있기만 해도 흑암은 무너진다니까. 요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입니다. 말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흑암은 꺾이는 거예요. 악신 들린 사울에게 이 악신이 떠나가는 길은 어떤 누가 와도 안 떠나는 거예요. 사울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악신이 떠나가는 길은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만나지니까 수금 트는 모습을 봤는데도 악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흑암이 무너지는 길은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 증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증인과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놓고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말이 아닌, 논리가 아닌, 신학이 아닌 교리를 넘어선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증거되어진 증인. 함께 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증인으로. 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 모으시면 됩니다.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노예로 끌려갔는데, 누명을 썼는데 전부 다 응답이라.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노라. 누가 봐도 다르다니까요. 그 바울의 모습 얘기 안 했습니까? 키도 작고 대머리에 구부정하고 다리는 안짱다리에, 눈썹은 달라붙어가 일자 눈썹이라. 어릴 때 그 최악질 여사 있었잖아. 그런 여사처럼 너무 볼품없는데 보기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와 같은 자가 보이면 바울인 줄 알아라. 바울을 모르는 사람에게 바울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르게 보이는 뭔가가 있다.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데 안짱다리, 팔자걸음 난리 났어. 근데 보면 성령이 충만한 자로 보인대. 불신자도 느껴집니다, 분명히. 진짜 비밀이 있고 뭔가 소유한 힘이 있는 자들은 보면은 같이 있으면 느껴져요. 표정 바꾸시 바랍니다. 달라야 된다고, 전도문이 열린다고 내 속에 있는 힘이 다르셔야 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로마에 끌려간 나이가 60세요. 60세 2년간 바울 로마에서 새빵살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니까 재수인데 집을 얻어서 지낸단 말이에요. 가택연금. 아무도 이 복음을 금할 자가 없느니라. 감옥에 있는데 유대의 중요한 지도자, 소문 들은 자들은 요 집에 와서 다 복음 듣고 제자화되어지는, 요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작업들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큰 자산이 되어졌겠죠.
아무도 금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한 주간 내 복음 말고, 누구는 그런다더라, 사람들의 복음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의 복음으로 가장 기쁜 속으로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다 없습니다. WRC 때문에. 없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함께 이 렘넌트와 후대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나를 찾는 최고 집중의 주간이 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금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면 모든 것을 살리는, 살아나는 결과는 당연히 따라온다니까요. 전달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만나집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만나집니다. 내가 답니다.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인데 내가 육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 만나면 어떻겠어요? 불편합니다. 안 맞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없는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으면 고통스럽다니까. 근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 육적인 사람을 만나보세요. 이해된다니까요. 보여진다니까요.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무엇이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면 업이 살고 가정 가문이 살고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지역이 삽니다. 5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5기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처음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축복은 원리요, 당연한 거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게 실제가 되어지고 회복되고 누려지는 상태가 되면 문제 온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서밋,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복음, 생명, 영생이 필요한 거니까. 기도의 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염려거리가 감사의 거리로 바뀌어지는 기도 제목이고 축복의 시간표,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모든 걸 바꿉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아이들의 뜰, 미래의 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미션, 지금 네가 이 축복을 누리면 미래가 사실은 아이들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누려지는 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죠? 복음으로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이 아이들한테 진짜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은 멋지게 하는데 나중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욕심이 많아. 자기 중심이라. 자기 맘만 맞아. 고집스러워. 애들 더 큰 상처받는 거예요. 최고의 사역은 내가 행복한 겁니다. 내가 살아야 미래가 준비되어집니다. 요 일을 놓고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금토일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플랫폼으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게 한다니까.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사십니까? 진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의 복음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지셔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속에서 금토일 시대를 살아요. 렘넌트 사역이 아니라니까. 렘넌트 합숙이 아니라니까. 미래를 놓고 그 현장에 내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그 근원적인 생명과 시대 미션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거 안 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편안합니까?
거기서 시달란다니까. 돈 많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눌질, 오늘 말이 왜 이래 안 나오나? 돈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져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금토시대 제일 처음 먼저 하는 축복이 뭡니까? 집중, 제한적 축복이라니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세상 문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서 온통 악한 그 세상에 있지 말고 방주 좀 만들어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져라.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이 보존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잖아요. 요걸 모른다니까. 고생시키는 겁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네가 속해 있는 그 우상천지 갈다에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 언약 붙잡고 나왔더니 결국 회복되는 게 뭡니까? 예배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진짜 생명을 누리는 단을 쌓기 시작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진짜 삶이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진짜 것, 영원한 것 깨닫도록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인생, 고생, 서론이란 말이에요. 서론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이 결론을 놓고 로마를 정복하는 본론, 주역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주역. 이번 한 주간 요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해 나가는 건데 세계 랩넌트 컨퍼런스 축제 기간입니다. 랩넌트 대회가 아니고 내 인생이 이 축복의 대열과 흐름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다 참석이라는 이런 수준 낮은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내 관심, 내 중심, 내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요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복음의 능력. 복음만이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속는 거잖아요. 회비가 비싸고 날이 덥고 뭐 기간이 길고 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 냅니다. 다 여름에 물놀이 갈 거고 육을 위해서 쓸 거는 다 써야 되고 정작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은혜 속으로 언약 속으로 시대 미션이 전달되어지는 그 속으로 아예 지금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거기 안 미치는 게 있다니 나는 당연히 못 가. 바쁘니까. 기도할 생각조차 안 되어지는 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니까. 다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계복음의 실제 이 그림을 놓고 이 그림 속에 내 인생이 있느냐. 왜 미리 눈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내 속에는 안 된다고 단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놓고 WRC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자체 훈련들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중고대청 자체 합숙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셔야 돼요. 사역자 교사가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 운동을 놓고 내 인생이 거기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겁니다. 헌금의신 내임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은 사람이 건축할 수 있는 거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WRC 집중 주간입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이 계속 진짜 언약과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리가 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미래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미리 앞길을 봐야 된다니 길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 이분 말씀입니다. 진짜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이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길이 보여져야 주어지는 게 헤븐리 파워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 성령 충만 계속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응답의 원리가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이 나에게 답이 되면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인다니까.
그 길이 앞서 보이고 미리 보여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만남을 통해 공급하시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진짜 걸 줘도 진짜 건지 뭔지를 몰라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 답이 되어지는 요 영적 비밀 속에 하나님은 실제로 내 눈을 여십니다. 가야 될 길. 그 길이 보여질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 맛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진짜 영원한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도록, 복음이 되어진다는 증거, 모든 게 바뀝니다. 상처, 과거, 염려, 미래 불안,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그 영적 상태의 증인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 한 주간 계속 알게 모르게 영향해가는 요 증거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확신 있는 신앙생활, 힘을 가지고 이 힘을 전달하는 진짜 힘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서해 복음화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주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음으로 발견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